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루하루 묵상이 쌓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동사 하나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혹은 평안하라.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 이 한 말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평안하라. 왜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힘겨운 인생의 용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생각보다 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험한 일도 많고 거친 일도 많고 염려되는 일도 많고 밤잠 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평안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 12절에 보시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이 이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시겠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리를 주님께서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상황의 이리도 있고 내가 처한 위기의 이리도 있고 때로는 말 그대로 정말 이리처럼 나를 헐뜯는 이리 같은 인간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리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걸 주님도 잘 아십니다. 험한 세상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의 백성들이여 평안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 우리 삶을 둘러싼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근심에 던지게 만드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근심에 어둡게 쌓이게 하고 하루하루 내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수들을 이겨내는 거대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아마 주님이 이 대목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글자로 쓰면 이리도 분명히 쓰는데 이리는 글자를 좀 작게 쓰고 한 10포인트 정도로 쓰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건 한 20 정도로 쓰는 거예요. 왜냐? 같은 한 문장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엄청난 변수니까 그거 믿고 안심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오늘 묵상의 초점이 되는 단어인데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이 사실이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거대한 변수다. 그러니 평안하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묵상하실 때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우리 안에 더욱 굳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선 첫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 뜻입니다. 선한 목자, 이꼬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선한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사전을 펼치면 착하다, 마음이 곱다, 눈빛이 선하다,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작 이 선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푸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푸십니다. 이 선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선하다. 주님이 친히 풀어주시는 선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뒷부분에 바로 풀어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는 이겁니다. 단지 마음씨 고운 목자가 아니고 단지 양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 선을 뛰어넘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목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괜찮은 분이신가요? 예, 정말로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여차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적군이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내 양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목자.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목자 일을 해보셨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멀리서 그림으로 보고 영화로 본 게 아니고 이분이 직접 이제 목자의 일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외람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목자 일은 잘 모르지만 농사 일은 조금 압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보진 않았지만은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깨너머로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사가 뭐냐? 농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이게 농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 농사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농사는 그게 아니고 농사는 싸움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농사는 싸움입니다. 잡초와의 싸움이고 병충해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지켜봤어요. 농사꾼이 들판에 나가서 하는 일이 곡식 다듬고 이렇게 쓰다듬고 곡식 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무실에서 난초 닦는 분들이 하는 거고 농사꾼들이 나가는 것은 그 더운 땡볕에 이 김 매는 거예요. 호미로. 김 맨다는 것이 잡초 뽑는 거거든요. 맨날 나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갈과의 싸움. 그 자갈이 참 신기합니다. 원래 골라내면 자갈이 없어야 되는데 내년 되면 또 와 있어요. 그 참 신기한 놈들이에요. 어릴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갈이 자라나 보다. 네,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꾼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소독입니다. 소독하다가 몸 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병충해와의 싸움입니다. 농사는 곡식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농사 안 지어본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농사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런데 목자도 그런가 봐요. 멀리서 보면 목자는 이 양을 돌보고 양털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목자의 일은 싸움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 이전에 이리와의 싸움이고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 삶을 침범하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잔잔한 듯 그렇게 다가오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뜨거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다른 말로 내가 시편 23편의 성취가 되겠노라.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선포의 배경에 시편 23편이 있고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시편 23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 직감을 받았어요. 왜냐?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제가 불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하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설교 제목 지을 때 언어가 좀 너무 세다,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 목장일기 올라오는데 그 공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런 그 보면 좋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이 들구나. 이 불길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될 만큼 힘이 들구나. 지금 오늘 특세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 목숨 내놓고 싸우는 목자, 반드시 승리하시는 목자. 아무리 깊고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 양은 지켜내시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나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목자다, 이 뜻입니다.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시는 목자. 우리 주님 괜찮으신 분인가요?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죠. 참 좋아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런 목자입니다. 양들을 바라볼 때에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목자.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삭군이 아니라 목자다. 나는 목자가 될 거야. 이 삭군이 뭐냐? 어감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고용된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양을 직접 키우는 자영업 목자도 많았지만은 또 많은 수가 고용된 목자였습니다. 월급 받고 남의 양들을 돌보아 주는 거죠.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양들을 잘 돌보고 아주 귀한 지혜로운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삭군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양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삭군. 이분들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이 월말에 받을 이 품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을 돌보는 거죠.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조금 마음이 그런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양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품삯이 있는 거죠. 품삯.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삭군 목자 안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진짜 목자가 될 것이다. 나는 품삯보다 너희들을 더 중시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품삯이 아니라 양인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바로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괜찮은 분이십니까? 예,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이런 언어를 쓰시는 것은 이분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분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품삯보다 양이 목적이다. 이거 아니고 이걸 넘어서 주님 자신보다 나를 더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품삯보다 양, 이걸 넘어서 목자 자신보다 양.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주님의 자기 선언에 이 다짐이 들어있어요. 나는 품삯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생명보다 너희들을 더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결심을 실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네, 바로 이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싹꾼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목적으로 삼는 목자가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설교하면 항상 목사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목자인가 삭꾼인가, 샘물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샘물에서 목자인가 아니면 고용된 직장인인가, 제가 좀 찬찬히 들어보았습니다. 결론이 뭐로 나왔을까요? 결론이 뭐로 나왔으면 좋으시겠어요? 물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집중하죠. 그런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나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 닮은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돼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 이건 애초에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삭꾼 목자 말고 그 고용된 목자 말고 자기 양을 돌보는 자영업 목자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이 목적이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 목자들은 그 양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영업 목자들이 그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팔아서 돈 챙기든가. 자영업 목자의 목적도 사실은 돈입니다. 삭꾼만 목적이 품삯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 목자의 목적도 양보다 이 소득에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고 이 땅의 법칙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런 목자 안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양들에게 나는 그런 목자도 안 할 것이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라는 거죠. 나는 양들을 목적으로 삼는 조금 특별한 목자, 탈지구적인 목자. 그래서 주님이 가져온 단어가 뭔가 하면 선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구적인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분이 아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목자. 바로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다신 이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셨어요. 이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이분의 목자입니다. 바로 그 다짐을 담은 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자기 선언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목적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 믿고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말씀도 주시는데요. 나를 아는 목자입니다. 나를 아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을 목적으로 삼는 목자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 목자, 내 얼굴을 알고 내 이름을 아시는 목자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샘물에 와서 제가 듣는 소리 중에 제일 참 행복한 소리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경락 목사님이다 이렇게 주일날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샘물학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신기한 듯이 보다가 또 가끔 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와 최경락 목사님, 여러분 샘물 목사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아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거, 그거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소중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들이 그런 소리 할 때 저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저한테는 참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어느 날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최 목사네? 그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똑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누구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샘물학교 애가 아니고 샘물학교 애가 그렇게 내 이름을 알아도 참 행복하죠.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네 해서 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그분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거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분이 내 얼굴을 아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어도 내 얼굴을 알고 내 이름을 아는 거죠. 왜냐? 내가 그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선한 목자에 포함된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나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이니라. 참 귀한 선언이죠. 그런데 이것도 귀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본문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 그랬죠.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샘물학교 아이들이 내 이름을 아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것보다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를 아는 거? 아들을 아는 그 알므로 나를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죠.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는 단지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면식을 넘어서 그건 사랑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 풀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그 말인 거죠. 주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선한이라는 단어가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단어입니다.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굳은 결단이
담겨 있는 단어이고요. 죽음을 불사하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선한입니다.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 몸 상하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 결연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단어가 선한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내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해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담은 이 선언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목자,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목적으로 삼아주시는 나의 목자,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자이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정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제가 이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 굉장히 잘 골랐다 생각했는데 오늘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은 이 주님의 다짐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자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험하고 핏빛도 나고 상처도 많고, 근데 이제 언어가 너무 포실해 보여.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이분이 편하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언어보다 우리 주님의 다짐은 훨씬 거칩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거친데 지켜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 감 잡으시고 우리 1절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인도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놓는 목자, 나를 목적으로 삼아주시는 목자, 무엇보다 내 이름을 아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나의 참 귀하신 목자. 내 삶에 이런저런 골짜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믿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뜨거운 언어를 우리 모두에게서